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아침,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붙들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한 지도자 수련회 강사로 또 2020 내년도 목회와 설교 자료지 편집을 위한 지필자 세미나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기묘한, 신기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일신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핸드볼 팀이 전국대회 결승전에 올라갔기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 핸드볼 팀이 모두 결승전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팀은 상대가 너무 강해서 가능성이 없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중학교 팀이라도 우승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승전에서 맞붙은 상대팀은 지난해 일신팀이 전패를 했어요. 중학교도 그 팀하고 붙기만 하면 져. 고등학교도 붙기만 하면 져. 어디라고 말도 못해요. 그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먼저 중학교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못해서 석패를 했다.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팀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모르겠다. 했었다. 안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했다. 이게 내 기도가 응답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는 중학교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고등학교 팀이 이겨서 우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참 신이 났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쪽 3일 아파트 쪽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그 주간에 3일 아파트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벽산 아파트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전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 발로 나와요. 참 미안하다.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건가?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벽마다 그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러 와요.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두 번 올래나 그랬더니 꾸준히 오는 거예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처음에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면 제가 덜컥 하잖아요. 저 집에 또 무슨 사고가 났나. 그런데 꾸준히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이라서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요즘 우리 교회 부흥된다고. 뭐가 부흥되냐?
새벽 기도회가 부흥된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부흥된다. 그럼 목회자들이 입을 턱 벌리고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느냐고 기도에만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신앙생활이 똑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큰 온도차로 인해서 계속되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에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이 발병되어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수술할 수 없는 단계에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두 분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잘 된다고 해도 이 항암 치료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중보하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수 집사님, 이옥자 집사님 두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이신 심진섭 집사는 신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꼭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격려했더니 목사님, 어쩌면 제 아내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하십니까? 그 아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저하고 동급이야. 어떻게 한 자도 더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더래. 웃었어요. 그래도 좀 뭔가 미진해서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격려, 특별히 믿음 가득 담긴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복을 받고 번성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어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불살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냉랭하고 썰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요동하고 있을 때 심판의 말씀까지 임하면 누구 하나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좌절하지 말아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확신한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라고 말해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그 10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추억으로 느껴지고 지나간 일들은 그랬었지 라고 하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그때 안 계신 분들 많았을 텐데 6.25 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보다 어려운 때가 없었다 그렇죠? 또 6.25 전쟁 후 지나가지고 60년대가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보면요, 때깔이 달라, 때깔이. 여러분은 지금 때깔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70년대는 또 어땠습니까? 80년대는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낫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길이 보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전진하는 것이지. 요즘 구역 인도자와 교사들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구 구역 인도자와 교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 모임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몇 명 갑니까? 몇 가정 갑니까? 인도자는 갑니까? 교사는? 근데 어느 구역에 인도자와 교사가 다 못 간다 그랬는데 마침 그 구역이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물었더니 권사도 못 간다, 집사도 못 간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요일 하루 저녁을 와도 되고 금요일까지 이틀 저녁 와도 되고 출근했다가 와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와도 됩니까? 그럼 회비만 잘 내.
이만 잘 내고 뭐 이틀을 오든 뭐 하루를 오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잠을 자든 안 자든 참석하려고만 해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1명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1시간 이상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안 될 필요 없어요. 나 못한다. 나 그거, 우리 거시기 또, 우리 애들 또, 아유,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못 간다고 그냥 한마디로 딱 자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면 돼요. 어떤 일?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하면 돼요. 세상의 일은요,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목사님이 뭐 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차려놓고 사업 잘 되게 안 돼요. 그런 거는.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명도 없었는데 11명이 되었을까? 내가 몇 구역인가 또 가르쳐주면 왜 그런 대답을 해가지고 저 목사가 저렇게 했느냐 그럴까봐 내가 몇 구역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불을 붙여놓으니까 불이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간다 그러면 아유 가지 마. 불 끄는 소방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가면 어렵겠지요? 그럼 어렵지. 어렵다마다 힘들어. 웬 소방수들이 그렇게 많아? 회개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씀과 그동안 믿음으로 힘쓴 일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위로할 자들은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 과거의 것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섬김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성도가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꾸미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치고 얼마나 바쁩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게을러서 무게하고 오시. 믿음의 일은 더합니다. 부지런해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구경꾼이나 심판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느린 것은 용서가 되어도 게으른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리면서 게으르면 최악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내는 시기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난 못해 하면서 숨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기력하고 힘든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심으십시오. 믿음이 심겨진 가슴마다 불이 붙어서 움직임이 생겨나고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